부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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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두 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정말 이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한 것 같네요. 여러분 그냥 다 잊고 사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아주 안 좋은 기억,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는지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올시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 잊으시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닥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침울해질 것이고요. 비참할 정도로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 끔찍했던 사건들, 그런 일은 결코 그렇게 불행하거나 그렇게 끔찍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성경 본문 중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22절로 33절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말씀, 제가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 얘기는 부활이 없다 하느니라고 하는 곧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사두개인을 묘사하는 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이 부활이 없다 하느니입니다. 곧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생이요, 삶이요, 불행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두개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을 부활이 없다라는 말로 묘사했지만 또 다른 말로서 그 인생의 삶이 불행한 일에 대하여 접하여져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인물 중에서 세상에서 보면 정말 불행하고 정말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6절 보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디메오를 뭐라고 묘사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거지만으로도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할 건데, 끔찍하다 할 건데 거기다가 소경까지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 병자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38년 된 병자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죄송해요.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표정이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그렇게 4시간 못 쓴다니까요. 좀 유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연세가 76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반을 아픈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시 36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아, 응애예요 하면서부터 어디까지 아프다고요? 아, 지금까지 아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시몬을 얘기하는데 문둥이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도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묘사하는 말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누가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여기 바디메오 거지입니까? 38년 된 병자입니까? 문둥이 시몬입니까? 혈류증 여인입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까? 누가 더 불쌍해 보여요? 질병을 갖고 있고 범죄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훨씬 불행해 보입니다. 끔찍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과 비교하면 그 당시 시선으로는 사두개인은 양반이에요. 이 병자들이야말로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도 저렇게 끔찍한 불행이 자기에게 없음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이러한 불행을 안고 있었던 신체적인 약점이나 질병이나 또한 범죄의 현장 가운데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불행하다라고 끔찍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혀를 차는 그들이 오히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일보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하나의 말로서 어쩌면 끔찍한 일의 끝판왕 종결자의 이름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나열했던 여러 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 자신의 인생이 그 불행한 삶 때문에 주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주를 만나서 그의 육체가,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들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의 영혼은 지금 주와 함께 있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을 묘사하는 말, 부활이 없다, 이 말이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이거 평소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해야 돼. 부활이 없다? 라고 해야지 이거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물음표 하나 빼버리면요 저 2단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파일에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야, 이 물음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파일만 보면은 이거 2단이다 싶더라고요. 물음표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없다라고 보냈는데 물음표를 지우고 넣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이 없다? 누가 지금 끝을 낮췄어? 끝을 낮춘 여러분 저를 2단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돼. 다시 한번 끝을 높여야 돼. 부활이 없다? 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 이 부활이 없다는 말, 그 말 속에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두개인을 만듭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사두개인을 만들어요. 23절 말씀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얼마나 철저한 현실주의자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잘 살면 땡인 거예요. 내가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유대 종교인들의 그 권세에 붙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살면은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사상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이후의 삶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필요로만 채워진, 곧 내세의 관심과 생각이 전혀 그들에게 주장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신앙이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도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에 치우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이 세상의 것을 모든 것으로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는, 내세가 없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열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오직 무엇만을 위하여 삽니까? 이 세상에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 돈, 때로 그것만을 쫓아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추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부활이 없는 삶, 그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사두개인화 되고 있지 않느냐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부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것은 부활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모습에서 사두개인을 만나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법도 있네 라고서 아마 예수가 증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나타났어요. 만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어떠한 문제로 나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둘째, 셋째도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7 있었는데 다 그랬다. 그럼 나중에 누구의 이 여자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소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자체인지 몰라요. 물론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삭을 칼로 내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아브라함의 칼끝을 이삭의 심장 가운데 꽂으려 했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약속으로 내게 허락해 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도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부활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놀라운 일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은 그렇다 쳐요. 부활의 단어도 못 듣고 부활한 예수님도 못 봤기 때문에 부활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쩌면 가장 끔찍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과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우리가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 뺨치듯이 오히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잊은 채 이 땅의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올인하고 있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교회의 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자기 자신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체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땅을, 그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이 끝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내 모든 생명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올인하고 있는지. 사두개인을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냐면요, 우리는 사두개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따라가는 사두개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우리가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아니 문둥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부활의 소망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 하나가 내 생명인 것을 알고 내 생명줄임을 알고 부활의 믿음, 이 소망이 내 안에 자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여러분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그대로 보면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은 굉장한 문제겠어요. 그렇죠?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지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 어떻게 교통 질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좀 이게 감이 잡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방법이 좀 생깁니까? 생기게 뭐 생겨요? 암담한 것뿐이지.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물고 늘어지려고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길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제시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법으로는 이 교통정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누구하고 살게요? 다행히 7명이다. 일주일이니까 하루씩 돌아갈게요? 굉장히 좋아하네.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있을 때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더 큰 문제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겐 사두개인 정도가 교통정리 안 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서 12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라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바울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수의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헛수고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음도 헛것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된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19절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두개인이 여러분 교통정리 안 되는 거 이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았지. 70이고 80이고 100년이고 그 이 땅의 생애라도 즐겁게 잘 살았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더 신나게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이유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그럼요. 세상 사람 같이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52주 여러분들은
볼모야? 365일 중에서 52일은 볼모야?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어디가 가긴? 가긴 어딜까? 그리고 목사는 여기서 서서 이야기라도 하니까 낫지. 여러분은 듣기 싫은 그 목소리를 목사가 안 끝내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렇다고 52일반 여러분 붙잡혀 있어요? 아유, 세상에 나가봐.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 마시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합니까?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 자체가 죄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못해. 365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잡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까 나열했던 5명과 같은 문둥이 시몬, 간음하다 잡힌 여인, 혈류증 앓는 여인, 38년 된 병자, 또 하나 뭐였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와 같은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아닌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과도 같이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삶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의로운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는 행복자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부활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부활이 없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을 때는요, 모든 것이 거짓되고야 말아요. 2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시 말하면 다 거짓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다 거짓이에요. 주님은 오해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신실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성경과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 그 안에서의 삶, 그 안에서의 인생밖에는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요, 나 자신을 초월한,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열어놓고 그분을 대하여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깊이 체험해가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히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 없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여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부활한 몸으로 내 생명을 앗아간 사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영벌 가운데, 그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놀라운, 그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바랍니다. 부활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